우리가 읽었던 이제 복음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의 대전제가 되는 질문은요,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질문 앞에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것이 이 생명과 진리를 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한 구절을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인데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예수 그가 누구신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도 불사르며 행동합니다. 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이 바로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 바로 그가 누구신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 쫓아오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앙이 가벼울 수 없는 것은 그 신앙의 주제는 생명과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너무나도 간편하게 이 복음서의 사실들을 너무나도 간편하게 우리는 이 큰 어떤 고민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제가 없었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했던 이 대상들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그가 바로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가 바로 누구이기에 바람과 저 파도도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저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다 라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았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질문은 예수 그가 누구신가 라는 대전제의 질문이고요, 찾는 것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로 반응하는 어떤 그러한 분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어디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죠? 6장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는가, 어디에 반응하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장정이 한 5,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먹여도
이 떡과 이 물고기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남았더라라는 이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수 그가 누구신가라는 대전제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생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생되는 질문은 왜 예수 그가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 그가 나의 메시아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볼 때 저렇게 하면 메시아 같다, 저렇게 하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같다, 내가 저렇게 하면 저분을 따라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워너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왕의 제왕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제왕의 모습은 오늘 마치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이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사람들을 앉히고 먹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끄지없이 해서 남았더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를 붙들고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내가 너희의 왕이다고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할 게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열광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찾는, 우리가 구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적은 것으로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쪽박 주식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말해주는 겁니다. 야, 이번에 한미 제약 사라. 이번에 삼성 주식은 팔아라. 그 LG 거 이번에 안 되더라, 팔아라. 그 주식 저가에 매입해라. 그러면 조만간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많게 될 것이다. 예배 때 선포하는 겁니다. 받아 적어라. 13번, 17번, 26번. 감 잡았습니까? 무슨 번호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매주 올 때마다 번호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카티에 어디 부지를 사라, 어디 아파트를 사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요 이 자리요 여러분들 번호표 뽑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저 앞에서 선생님들은요 어줍장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막을 겁니다. 야, 너는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오지 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서로 들어오고 싶어 난리를 치며 판을 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찾고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을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만들기에 가장 기가 막힌 컨설팅을 해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가장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컨설팅 해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쫓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컨설팅을 해줬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군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면 예수님을 가장 우리들이 원하는 왕으로 컨설팅을 기가 막히게 해준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입니다. 이 표현 잘못 썼네요.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자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상이 같은지 아니면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왕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제시했던 이 제안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냅니다. 배고픈 사람, 아프리카예요. 그 흔한 사막에 있는 모래가루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 하시니까 그 사하라 사막에 넘쳐나는 그 모래들을 밀가루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먹이게 합니다. 그럼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열광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쫓아서 나올 겁니다. 공부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문제 받아 적어라. 이 문제 기억해라. 시험에 꼭 나온다. 야 그거 별표 쳐라. 시험에 나온다. 사람들이 쫓아올 겁니다. 아마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들은요 이 자리에 아들 대신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떡을 만듭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부가 나다를 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거둬들이고 빻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떡인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단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낸다는 이 과정이 생략되는, 얼마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까?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도 얻어내는 것. 우리가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어내는 거, 우리가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든 것이나 그거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가 붙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부하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겁니다.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도 읽어봅시다. 마귀가요, 사단이요, 기가 막힌 컨설팅입니다. 제왕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쫓아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제시안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성전의 땅바닥 정도도 아니고요, 중간 정도도 아니라 가장 높은 꼭대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꼭대기에다 데려놓고,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만 컨설팅을 해줘도 기가 막힌데, 더 대단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 구절까지 컨설팅을 해줍니다. 마귀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죠, 천사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성전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가장 핫한 장소겠죠. 핫 플레이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예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나 함부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는데, 그것도 성전 꼭대기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서 있겠죠. 옷은 거룩한 옷을 입고요, 이렇게 하고 서 있다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이 뭐하나 마치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웬만큼 담이 약한 여자들 몇 명은 기절해서 넘어졌을 거고요,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보고 있는데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서 보면 발이 데이려고 하는 그때쯤에 천사들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4명 정도가 팍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잡으면서 그분을 안전하게 착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며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컨설팅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컨설팅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7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마귀가 세 번째 제안입니다. 기가 막힌 컨설팅이라니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 해라, 저거 너 가져라, 이거 내 거니까 너가 가져, 너가 하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질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는 것처럼 경배할 겁니다. 그 주인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시험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 왕의 제왕의 모습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을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어떤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말라 해도 쫓아오면서 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새로운 밀레니엄 때 뽑은 가장 인간 사람들에게,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투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갈구하는 영웅은 누구인가? 그 영웅의 자리에 누가 올랐다고요?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요, 그가 조그마한 이 몽골 지역에서 유럽을 떨게 만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이제 말을 다루는 기마민족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제 속도전에서 강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는 인물 있습니까? 그가 유럽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 먹는 음식에 관련되는 건데 육포 때문이랍니다. 육포를 가면서 먹을 수 있었고, 또 마지막 하나, 그가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원인,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유럽까지, 그 조그마한 몽골 나라에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었을까?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징기스칸이 갔던 모든 길에는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아의 젖먹이는 불구하고 모든 대상을 죽였답니다. 앞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후방에서 공격 들어오는 적이 무서웠기 때문에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치자면 최고의 살인마를 우리는 최고의 영웅으로 받들고 지금도 그분을 기리고 기대하고, 그 힘의 제왕을, 피의 제왕을, 백성을 떡으로 만들어가고 그 떡을 먹는, 반면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떡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제왕은요, 백성을 떡과 같이 만들어서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서 자신을 부강시키는 왕을,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왕일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제시하였던 가장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상은 조금도 취하시지 않고요, 그 반대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떡으로 낮춰서 자기를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떡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먹혔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구했던 모습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왕이라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히는 왕.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단이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왕의 두 가지의 모습을, 극명한 이 대조적인 두 가지의 왕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미안하지만 마태복음 4장의 제안을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경배해야 되지 않은 대상에게 경배해서더라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많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의 어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떡의 위치로 낮춰서 백성들에게 먹히는 왕이 우리의 왕이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현하였던 삶의 모습을 쫓아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떡이 되십시오. 이걸 우리적 어감으로 바꾸면 밥입니다. 내가 밥이다. 이 표현 어떻게 하죠? 이 표현은 네가 내 밥이다 그러고 말할 때 그런 어떤 약간 나쁜 어감으로 완전 너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너 밥이 되어줄게, 와서 나를 먹어. 그래 인기가 없는 것이죠. 사탄의 종교가 미국의 하나의 어떤 그 큰 모임을 시작할 때 사탄에게 경배하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니까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탄의 예배처마다 부흥을 한답니다. 교회는 문을 닫는 것에 반해서 사탄의 예배처는 오라고 하지도 않고 광고도 별로 내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온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주는 방식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인생의 방식은,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너는 밥이 되어라, 떡이 되어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먹히는, 누군가를 배불리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서두에 말했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신가? 이 질문이 결코 가볍지 않는 것은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사탄의 종교 그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니 네 뜻대로 살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게 좀 성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사탄은 솔루션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듣기에도 부담되고요, 따르기에는 더 부담됩니다. 내가 낸데 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다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떡이 되라는요, 밥이 되라는요, 사람들 앞에 밥이 돼서 먹혀라는요.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모임이 있어, 제가 강북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의 한 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바로 지하철 옆에 있는 교회예요.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원래 그쪽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땅을 샀는데 땅이 그 당시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나중에, 근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전에 교회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교회가 팔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고 묵혀뒀던 땅인데, 거기에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땅 부자가 됐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올렸는데요, 건물이 꽤 고층의 건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의 월세만 가지고,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니까 밑에 보험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밥집도 있고 교회 빌딩이 제법 높으니까요, 그 안에 다 있고 몇 층만 교회가 쓰는 거예요. 월세만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요, 단기 선교를 선생님의 허락만 있으면 공짜로도 보내주더라고요. 재정이 아주 탄탄하니까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와, 저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닌데요, 지하철 바로 옆에 저렇게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월세만 가지고도
교회가 운영이 될 정도면은 야 진짜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니 듣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교회는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될 것이다 라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건물도 좋고 위치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오갈 수 있고, 또 월세만 받아도 교회가 풍족한데 뭐 이렇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하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는 십자가의 원리로 부흥하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원리 없이는 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되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지금은 당장 좋아 보여도 조금 지나면 그것은 분명히 그 교회의 가장 큰 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신앙은요 여러분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떡으로 오셨습니다. 밥으로 왔다니까요. 너는 내 밥이야 하는 그 밥이 되셔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먹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너는 밥이야 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좀 무시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십시오. 그리고 밥이 되십시오. 먹히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한때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론이라고 하나요? 높은 자리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도 하나의 방식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밥이 되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도 자기가 밥이 되면 영광이 되는 거고요,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밥으로 여기고 밥을 그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면 그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연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주가 받으시는 거고요, 우리가 붙드는 건 십자가입니다. 오늘 가사에 표현하기를 험한 십자가라고 합니다. 밥이 되는 인생이니 뭐가 좋겠습니까? 한국에 갔는데 그런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을 봐도 운전하다가 참 험하더라고요. 보복 운전하잖아요. 크랙션 잘못 부리거나 누르거나 또는 안 비켜주고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살인적으로 보복하기도 하고, 또 길에서 어깨빵이라고 하나요? 어깨 잘못 부딪히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하는데,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맞게 되면 같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맞을 것인가. 근데 앞만 봐도 그냥 맞으면 되더라고요. 맞으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더라고요. 참 매력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주짓수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쳐가지고 그럴 때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 친구 코가 납작하도록 깨어 부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폼 못 잡도록 만들어내는 게 정의 같은데, 우리의 길이 험한 십자가라서 내가 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고 때로는 그렇게 매력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탄의 종교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인생인데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답답한 이 기독교, 뭐가 매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밥의 자리가 돼서 백성에게 먹히는 존재였답니다.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력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우리 십자가 이 찬양 갈보리산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기를, 믿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결단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또한도 누군가에게 밥의 역할에 서서 먹히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이고 그래서 매력이 없는 길이고, 우리가 돌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는 길이 아니라 내가 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힘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밥이 되는 길입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매력이 없습니다. 네가 내 밥이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너가 밥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그 자리를 갔으니 나를 쫓아오너라. 이제 좀 있으면 셀 모임이겠죠. 셀 모임 가운데 셀장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밥이 되십시오.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밥이 되십시오. 우리 셀원들에게 또한 부탁드립니다. 밥이 되십시오. 또 우리 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밥이 되십시오. 주일에 올 때마다 짐 벗고 안식을 얻으러 왔는데 무거운 이 자리로 오는 것 같아 부담됩니까? 제대로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먹히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없겠죠? 그러면 자기가 부인된 겁니다. 내가 없으니까 손해봤습니까?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내가 밥이 된 그 자리에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고 참된 복음을 누릴 것입니다. 내가 밥이 된 그 자리에 여러분의 학교의 동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밥이 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터에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내가 밥이 된 그 자리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밥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받아 밥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먹는 자리에 있었지 내가 밥이 되는 자리는 참으로 가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밥이니 나를 먹으라 라고 면하시니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님이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밥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